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과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새벽부터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쁨과 또 희망이 넘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행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이렇게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입고 있는 어떤 그런 땅이지요.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가면 바로 이렇게 유럽 땅이고 거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거기가 로마 지역이고 또 로마의 힘이 이렇게 강성해져서 갈라디아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더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도 역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러면 여러분께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는 판테온 그래가지고 만신전 그래서 이게 사당 하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 신상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독단적으로 한 신을 섬기는 어떤 거대한 신전들도 있었지만 또 만신전 그래서 거대하게 커다란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여러 신상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만신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입었던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여러 뭐 제우스, 헤라, 뭐 포세이돈, 뭐 여러 많은 어떤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이름들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신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했던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 더 소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소중한 표현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신앙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인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품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너희가 또 너희의 어떤 주도권, 주인 어떤 권세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너희가 넘기려고 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런 우상 숭배에 너희 자신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간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또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할 때 날짜를 정해 놓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어떤 기념일들 그들의 어떤 기념일에 따라가고 그들의 어떤 숭배하는 정신을 따라가고 옛날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자랐을 때 경험했던 얘기인데 이제 신앙 교회에서 직분도 가졌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인정받는 분이 이렇게 아침에 빨랫줄에서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다시 물에다 담궜어요. 다시 물에다 담궈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는 뭐 세탁기도 없던 시대니까 손으로 일일이 빨래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빨래 다 말랐구만 왜 다시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다시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신앙심 좋으셨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존경받는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 빨래를 못 걷어가지고 이슬 맞아가지고 그런다고. 아니 그래도 금방 말랐는데 다 말랐는데 왜 다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슬 맞으면 이 빨래가 이슬 맞으면 이 이슬 맞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약발이 안 받아서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슬 맞은 옷을 입으면 이슬 맞아서 그 옷을 입으면 약발이 안 받는 걸까요? 그거는 아마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귀신 섬기고 어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왔던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런데 그래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또 다 지키려고 하고 자유함이 없는 물론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할 내용들은 있죠.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교통 법규를 지키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해가지고 큰일 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우상에 어떤 짓눌리지 않는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며느리감으로 오게 될 이제 아가씨죠. 아가씨에게 이렇게 선을 보고 이제 또 둘이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고 그러니까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이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대뜸 그 아가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주단지 가지고 와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사람이 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사주단지 가지고 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미아리에 가면 무슨 철학관 뭐 이렇게 많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탐문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어떤 분포도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어떤 그 내용을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거기 오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교회 권사님들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철학관, 운명 철학관, 전 보는 집 아닙니까? 전 보는 집. 근데 30%가 교회 권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30%가.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쫓아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귀로 막 집어넣으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것, 다른 신에게 주도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신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어떤 막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11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신데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던 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뭐가 진짜일지 모르니까 다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누누이 가르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 안에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다른 어떤 우상들을 버렸다가 우상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으면서 또 주섬주섬 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챙기고 있으니 이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저는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우상과 곁들여서 살았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우상과 나의 영광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른 것 돌아보질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의지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귀 기울이거나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가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이제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감염의 통로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방 백신이 온전히 접종되고 잘 공급되어 잘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 있는 사람들은 치료제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완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쁨을 가지고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구촌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코로나 청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 아버지 협조하고 합심하면서 더 아버지 하나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사회적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는 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아버지 하나 잘 아버지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아버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믿게 되어져서 함께 아버지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을 잃은 분들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것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영규와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품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에 깨어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품으로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내용들 다 들으셔서 주님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간증의 페이지들을 새롭게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